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참 말을 잘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 같은 거를 참 잘했던 그런 교회였나 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종합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성과 영성이 아주 탁월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쟁과 분열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글로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의 원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마다 분쟁과 분열의 갈등을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의 원인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교회는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다 보면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늘 끊임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지식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늘 싸우고 분열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채택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채택했던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십자가의 도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 쉽게 말해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강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그 십자가의 형벌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이거나 대부분 반역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갔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이 최고의 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모든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힘이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그 예수가 얼마나 미련하고 그 예수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였겠습니까? 당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 지식이 정말 세계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바로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세계 최고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즉 자기 자신이 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신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신들조차도 자기의 지식 앞에서는 가장 초라한 것들, 가장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으로 인한 그 신념 체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의 현대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이 최고의 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극화의 문제이잖아요. 양극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이념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의 문제로 찌들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이 이런 신념과 생각에 똘똘 뭉쳐 있다 보니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소견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고 십자가는 지금도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 없는 초라한 십자가로 전락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는요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안톤 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경을 썼는데요, 여러분 사탄경 1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탄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사탄교회는 사탄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경 1장 1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교회의 핵심 사상입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비단 사탄경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네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네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 여러분, 늘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여러분 본질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인 것이잖아요. 이런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나 사탄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러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의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식과 내 사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여러분이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아직도 개척되지 않는 수많은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미지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예측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오면 그대로 태풍을 맞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대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놀다가 그냥 쓰나미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그대로 그 쓰나미를 맞아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 살다가도, 건강하게 살다가도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을 그대로 걸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이 될 수 있나, 이 말인 거예요.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인간의 지식과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그 탁월함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여러분,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들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인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참된 의미를 찾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죽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헬라 철학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위대한 능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념 체계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고 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 예, 코로나 때문이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면 쉬운 적은 있었는가? 아, 요즘 살기 너무 참 좋다, 쉽다, 편하다. 아, 요즘 살기 너무 힘들지 않다. 참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히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린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힘들고 늘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늘 어려웠고, 우리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웠고, 사회적인 문제는 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또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면 바로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능력의 부재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실력이 없어서 너무나 힘에 겪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였고 모든 인류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고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 알아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다 알고 있지만, 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을 내 마음으로 체험하고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너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을 지식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셨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항상 내 마음에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뿌려져야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려면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혹시 능력이 없어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힘이 없어서 지금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서, 내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선언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과 실력을 다시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혹시나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만 알고 있다면, 십자가의 힘과 능력이 혹시 나의 신념 체계로만 자리 잡고 있다면, 나의 관념 속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으로 인하여 속기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신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신이 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근본적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계시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